우리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을 했죠. 이 말씀 가지고 일상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수학과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나면은 의뢰 친구들끼리 하게 되는 계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거 PPT를 잘 좀 띄워주세요. 오늘 잘 띄워주셔야 돼요. 그냥 쭉 띄워주세요. 그냥.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죠. 이것을 24로다가 나누면 되는데요. 자전 속도는 위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지구의 평균 자전 속도는 시간당 1667km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자전 속도는 1337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극지방의 자전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남극하고 북극은 자전 속도가 몇일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죠? 제로. 지구의 평균 자전 속도는 이게 돌아가는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의 개념으로 하면은 마하 1.2 정도가 돼요. 굉장히 빠르죠. 마하 1.2 되는 비행기 타보셨어요? 그런 비행기 같은 못 타보셨죠? 자, 그렇다면 공전 속도는 얼마나 될까? 공전 속도를, 그러니까 공전은 이 태양을 도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공전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좀 더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계산 방식은 생략을 하고 그 결과만 보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7,160km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마하로 계산하면 마하 87 정도 됩니다. 마하 87.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는 행성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몰아봐서 알지만 어떤 물체가 속도를 내서 가면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죠.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주파수,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공간이 20Hz에서 1600Hz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만들어낸 소음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피조물에 대하여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매우 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비롯되는 소리, 소음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내고 있는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엄청난 소리를 생산하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장치를 개발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면 굉장히 신기하겠죠. 그리고 어떠한 경외감 같은 것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탄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귀에 들리듯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피조물의 탄식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 넘겨주세요, 집사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고요.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그 탄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갈망이 있죠.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데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탄식하는 피조물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익숙한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은 먼저 뭐가 떠오르죠? 뭐요? 천사? 아니, 그러니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먼저 떠오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어벤져스 이런 거 떠오르죠. 어벤져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히어로, 영웅들, 어벤져스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유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피조물이 믿는 듯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죠. 피조물이 굴복하고 있는 허무한 것은 무엇일까? 20절에서 진술되고 있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법. 피조물이 죄의 법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에 놓여 있으면은 죄의 법에 놓여 있는 피조물 존재의 어떠한 필연이 뭐죠?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죽음에. 죄의 값은 죽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실제로 모든 피조물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양이 죽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언젠가는 와요. 태양이 꺼져버리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죽습니다. 모든 존재가 사라집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대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끝이 죽음인 피조물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생명 앞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데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다, 고대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바울의 논의에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음의 극복이죠. 부활은 죽음의 극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진리죠. 부활은 죽음의 극복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며 바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지금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죽음의 극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바라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생을 했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피조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왠지 이 말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그리고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이비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별 생각이 막 다 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한 재능을 지니거나 뭐 범상치 않은 인물이거나 아니면 높은 도덕성 같은 것을 지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실수투성이이고 투성이인 인간이고 또 부족한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뿐 아니라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저절로 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다가오질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먼저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교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겸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힘을 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서 남들이 듣지 못한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콜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기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내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복음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정체성을 좀 가져보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입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인식해 나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먼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구나. 사실 부활은 나눌 수가 없어요.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요,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입니다. 넘겨주세요, 일사님. 부활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활을 좀 더 가깝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은 이것은 제 용어입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부활을 좀 구분해 보면은 부활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나누어 본 건데 첫 번째 뭐냐면 큰 부활입니다. Eternal life, 종말의 부활.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거예요. 그렇죠? 큰 부활, Eternal life, 종말의 부활. 근데 너무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일상의 부활이잖아요. 이 작은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Earthly, temporary life, 일상의 부활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큰 부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삶 속에서 별로 경험하지 못하거나 무엇보다도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큰 부활, 종말의 부활을 그냥 하염없이 무기력하게 우리는 기다릴 뿐이죠. 거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부활은 큰 부활보다는 작은 부활이어야 됩니다. 자, 부활은 죽음과 대비되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뭔가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냥 부활했다 그러죠. 야, 쟤 죽어갔다가 다시 부활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뭐냐면 부활을 주는 존재인데, 자,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존재이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사람,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것,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갖다가 큰 부활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인식론, 인간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자연에 대해서 매우 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 탄식하는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연 속에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탄식하는 피조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탄식하는 피조물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탄식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소음을 관찰할 수 있듯이 평소에는 우리가 자전과 공전하면서 들리는 소리를 못 들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장치를 이용하면 그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피조물의 탄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못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아,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심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넘어서 피조물의 탄식을 듣는 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개인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의 공공성을 이야기합니다. 넘겨봐 주세요. 신앙의 공공성. 자, 신앙의 공공성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공공성 뭐냐면 시작. 구원은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발견하고 인식하는 일이다. 이게 신앙의 공공성이에요. 신앙은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탄식하고 있듯이 누구도 탄식하고 있다고요? 이웃도 탄식하고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탄식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탄식하고 있는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탄식하고 있는 다른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일컬어서 오늘 말씀 23절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자, 넘겨봐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죠. 성령의 열매는 부활을 내재하고 있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이미 우리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품고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 안에 우리가 인식하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을 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대개 성령의 열매하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떠오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는 이것부터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령의 열매 그랬을 때에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떠올리신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 첫째로 1차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누구라고요?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인간론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부활을 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평소에 안 보이셨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지금 자전과 공전의 소리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안에 부활을 품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구나. 근데 지금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탄성이 지금 나와야 돼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이죠. 부활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다른 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을 우리는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잉태해야 됩니다. 낳아야죠. 품고 있으니까 낳아야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일상의 부활이다. 14절, 일상의 부활이다. 부활을 너무 큰 개념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부활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큰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개념들을 통해서 발생을 하죠. 일상의 부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모두 일상의 부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우리의 일상의 부활입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가요? 일상의 부활이 뭔지 여러분 같이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군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누군가의 탄식에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그 탄식하는 피조물에게 조그만 사랑을 베풀고 눈물을 닦아주고 용서하고 조그만 선을 행하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그 피조물의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일상의 부활을 이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깊은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험한 일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신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일상의 부활을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끼리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안부를 물어봐 주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줌 미팅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등 우리가 일상의 부활을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러한 통로죠. 여러분, 이 팬데믹이 끝나기를 참고 있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좀 전화 좀 걸고 서로 텍스트 메시지 좀 주고받고 좀 줌 미팅도 좀 열심히 하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이런 작은 일들이 이게 일상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서로 전화 좀 하세요. 이 사람의 안부를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야 뭐 여러분들하고 다 통화하고 있어서 다 잘 알고 잘 지내고 계시는 거 압니다만 여러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통화하셔서 안부를 좀 물으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작은 일들이 일상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과 같이 나눈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잠시 머문 베델에서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부활의 열매들인 우리들은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이 보여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보여야 하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자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자 일상의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늘의 생명을 계속 퍼다 나르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늘의 생명을 계속 퍼다가 나르는 노동.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장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적어 놓으세요. 하늘의 생명을 계속 퍼다 나르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생명을 계속 퍼다 나르는 노동을 한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질비한 죽음을 몰아내고 얼마나 생명력 넘치는 일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부활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일상의 부활. 너무 큰 부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상의 부활.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늘의 생명을 계속 퍼다가 나르는 그런 노동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 탄식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드리운 죽음을 몰아내 줄 수 있는 부활을 품고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죠. 그래야지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돼요. 이 모르던 게 깨달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 죽음에 매여 있어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 그런 일상의 부활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안에는 이미 부활이 들어와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소서. 그리하여 피조물의 탄식을 보고 듣게 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큰 부활의 경험이 일상의 부활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각자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생명을 계속 퍼다 나르는 거룩한 노동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상의 부활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기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부지런히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의 맏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